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가운데 열심히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죄에 그 다음에 타락, 형벌에 관해서 이제 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5항, 6항을 살펴봐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5항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뭐냐 그랬을 때 죄성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원리, 세상의 원리, 사탄 마귀의 악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 부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사랑하는 거죠.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또 하나님도 섬길 정도, 그 정도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패성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과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도 죄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는 것, 가정에서도 적당히 따르는 것, 따르더라도 직장에서 적당히 따르는 것, 그것들이 부패성이고 그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그랬을 때 어떤 죄성을 말하는 건가? 여기 티가 묻었는데 이렇게 김치 국물이 튀어서 여기 빨갛게 이렇게 어떤 얼룩이 졌어요. 그것을 비누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는 그런 것인가? 죄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 그러지 않고 죄성,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중생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다. 이것을 이제 5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중생한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마땅한 상태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성, 부패성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참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비슷하게 그런 완전 성화될 수 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얼핏 했어요. 근데 그것을 더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죄가 한 점 없어야 된다. 아주 거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결교예요. 놀랍죠? 성결교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성결교, 그 성결교단이 바로
그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완전 성화론을 가지고 와서 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이 땅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1643년도부터 47년도, 49년도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에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성경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다. 죄성이 그 부패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한번 가리키는 거죠. 왜 그러냐?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보세요. 이게 5항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중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부패성,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 적당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더라도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 죄성, 그 부패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웠던 그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요한일서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도 요한도 나는 사도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9절은 이렇게 넘어가고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해보세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는 역시 사도 요한과 요한일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는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부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한 거야? 우리한테 죄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요한일지라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죄가 있다는 부패성이 있고 그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사도로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인데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럼 누군가? 자기죠. 근데 자기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이죠. 자기가 하는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사람처럼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도된 자로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참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게으르려고 그러고 나태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정말 남아있어서 이 죄성에 내가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것과 싸워서 이제 싸우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그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도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생각으로도 말로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서 늘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뭡니까?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입니다. 아유,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부족하게 따르는 것도 죄예요. 실수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도 이제 실수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실수가 인생을 살아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가 아니라 실수가 많다. 다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9절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내 마음은 정하다. 내 마음은 깨끗하게 내가 아주 이렇게 깨끗이 완전히 죄 없이 청소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도 부패성이 남아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증거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부패성이 없습니다. 나는 죄성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집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 있을 때에도 뭐 교회에 있을 때에도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부패성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우리들 자신이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목사인데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5항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부패성,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부패성도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건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 앞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5항을 이렇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됐어요. 용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됐어요. 그럴지라도 그 부패성,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되 적당히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것은 뭐 그래도 괜찮은 거야. 절대 아닙니다. 부패 자체,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죄다. 그렇게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패성,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참으로 진짜로 거짓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정확하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게 되면 그 죄를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 징계를 주셨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할 때 그냥 좋게 망한 거 아닙니다. 3번 침공을 당했는데 칼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아이들을 잡아서 이렇게 들고 돌에 이렇게 맺히면서 죽였어요. 그러한 죽임을 당했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 먹을 것이 없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러한 와중에 이제 시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영양 섭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져서 전염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칼에 죽게 하시고 기근에 죽게 하시고 전염병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70년으로 끌려갔어요. 그 70년 포로 생활을 이방 그 바벨론에서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일제 그러한 30년 그 넘게 그렇게 식민 지배한 것도 지금도 거의 뭐 이렇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주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잊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땅에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멸망되어서 그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는 그러한 징계까지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 그 죄성, 그 부패성에 따른 행동, 죄된 행동들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부패성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넘겨보세요. 더? 욥기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들어올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하신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숯불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 댄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거되었다. 그 다음에 사하여졌다라는 것은 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더러운 게 있는데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의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라는 그런 또 의미로 그러한 표현으로 죄 용서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빽빽한 허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러는데 이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내 죄가 아주 가득 낀 안개 같은데 그 구름을 그 안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도말했다, 씻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 이게 들어올린다라는 그런 의미고 가리워진다. 죄가 가리워진다. 이거는 덮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죄인데 내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거죠. 내 죄를 누구에게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정리하면 그럼 죄 용서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죄 용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지면 첫 번째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고받는 거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고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으면 범죄했으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땅에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요. 그럼 죄 용서가 뭐냐? 그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그 죄가 덮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덮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면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우리의 본성, 부패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부패성을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완전히 없애 주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방식을 쓰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실 때 우리의 부패성을 천사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사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성령으로 하여금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부패성이 남아있고 범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부패성이 남아있고 범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형벌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본성을 천사처럼 예수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있는 부패성, 죄성이 천국에 가서야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는가? 아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어 주시면 뭐 이제 이렇게 매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매일 성경 읽을 필요 없고, 그리고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5항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가 있잖아요. 부패성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살아가더라도 적당히 살아가려는 그 부패성이 있는데 그 부패성과 그 다음에 그 부패성으로 인한 행동들은 정확히 참으로 죄다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을 받을 죄입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죄예요. 구원파는 죄가 아니다 그래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거는 정확히 참으로 죄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일찍 이 땅에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회개할 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너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 그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짓는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짓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적당히 따르는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그 부패성, 죄성에 사로잡히지 않죠.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동안만, 한 달도 아니죠. 뭐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한번 하나님 생각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뭐 말씀 듣지 않아 보세요? 교회 나오지 않아 보세요? 정말 어느샌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원리, 세상의 원리, 사람들의 원리가 그를 주장하고 지배해서 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안 하게 되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히틀러같이 김정은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행동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사탄이 아주 목적하는 바죠. 그렇게 사탄의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4장에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와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항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서로 돌아보면서 아프고 힘든 자들 위로해서 격려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그 믿음의 교제도 매주일 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6항을 보겠습니다. 6항을 보게 되면 다시 인간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인간에게 있는 죄가 무엇이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6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원죄는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 그게 뭡니까? 아담의 부패성과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로 오염된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 부패성과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부패성과 죄책을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 부패,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 힘이 생기면, 손에 힘이 생기고 머리에 이제 지혜가 생기면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스스로 죄 짓지는 않죠. 아기들이 스스로 죄 짓지는 않지만 원죄가 있죠. 아담의 부패성을 물려받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아기일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 죽은 아기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어떤 불의한 일로 죽은 아기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아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아기는 구원받는 것이고 택함받지 않은 아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만 하나님께 형벌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고 아담이 받아야 될 형벌은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스로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벌을 받습니까? 스스로 죄 짓지 않아도 원죄도 형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은 것도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거죠.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이제 생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죠. 그게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주를 받는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법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고 국가법도 국가를 올바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십계명이 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그 다음에 시민법이든 간에 모든 법들은 좋은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웃 간에 화평을 누리게 하는 아주 복된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저주스럽고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벌받는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참을 동반하는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냐? 육적으로도 형벌받고 영적으로도 형벌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형벌받고 죽어서도 형벌받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이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죄를 좋아한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의 형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거워한다?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심각하게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든지 아니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번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예수 믿고 완전하게 거룩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근데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또 이렇게 모이고 또 새벽에도 모이고 또 수요일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든 불신자가 죄를 짓든 다 불법,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법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웃 형제에 대해서 이 라가 바보야, 미련한 놈,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 그냥 말로 성질 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육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살인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살인하는 끈을 쫓아가게 되면 그 시작이
미움에서 시작되거든요. 형제를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것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하죠. 그 다음에 욕해도 분하고 안 풀리니까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넘어뜨려도 분하고 안 풀리니까 결국은 돌을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내리치는 것 같은 그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신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십계명 도덕법을 어긴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죄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오전에도 이 본문을 사용했었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불신자들은 양심에 기록된 율법을 어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이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죄를 졌으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 마땅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죠. 19절에 무릇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심판받아야 돼요. 날마다 지옥에 던져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날마다 우리 죄가 용서돼서 우리가 이 심판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지 원래는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죄를 져도 된다.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죠.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범죄에서 그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다라는 계속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죄는 불법이고 죄를 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항상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형벌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옥에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져보세요. 예배 나오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멀리 도망가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죄라는 게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경계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서도 벌을 받죠.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들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이 꽃들이 왜 꽃은 10일 동안밖에 못 갑니까? 이렇게 격언에도 그렇잖아요. 왜 10일 동안 못 갑니까? 왜 100일, 1000일, 만일 한 번 피면 영원히 못 갑니까?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피조물도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게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이 땅에서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안 돼요. 정말로 범죄 최대한.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죄와 싸워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죄와 싸워서 피 흘리는 게 낫지, 죄에 져서 범죄하게 되면 그거는 더 큰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는 사탄에게 속는 자고 어쩌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범죄하게 되면 이 땅에서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옥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인정을 해도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으랴.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느 정도 이제 지옥에서 형벌받다 소멸되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원죄, 자범죄 모두입니다. 원죄에 대한 형벌, 자범죄에 대한 형벌 모두가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범죄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의 원리를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명을 주셔서 하루하루 점점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아있는 부패성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애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간마다 청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6항에서 이 끝에서 살펴본 대로 진짜 죄입니다. 참으로 죄예요. 형벌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하세요. 그의 생명을 일찍 데려가실 정도까지도 징계, 그 정도의 징계도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치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사업이 안 되게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모로 심지어 그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시는 형벌까지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진짜 참으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모든 저주, 모든 정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정죄됐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의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서 죽으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죄를 좋아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 때문에 참 자원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죄성에 지배당하지 않게 도우시고 깨어서 경계하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기도하게 도우시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고 힘을 얻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와 싸우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